반갑습니다. 3월 31일 금요일 10분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38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았어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주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자존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해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상처받아가지고 시험 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교회 형편이 그렇다 이겁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의 요소 한 성도들, 지체들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듭니다. 자,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의 자리가 고통도 고통이지만 얼마나 굴욕적인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왜 그 저주받은 자리에서 신음하고 계셔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 100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굴욕적인 자리에 계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성은 구경하고 관리들은 비웃고 남을 구원하는데 자기도 한번 구원해보라고 막 충동질을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고 그리고 양쪽에 못 박힌 강도들도 참 예수님 좌우에 못 박혔어서 마치 예수님이 강도가 되신 것처럼 보이는 이 말할 수 없는 굴욕적인 고난의 자리에 계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34절에 보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그렇게 처참하게 피조물에 의해 가지고 조롱당하고 멸시받고 못 박히시고 하는 그 가운데 어떻게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는 100번 1000번 깨어나도 그 같은 기도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사랑이십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라고 한 그 말씀대로 원수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흔적이 저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라는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에는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6시가 되어가지고 그 대낮에 완전히 밤처럼 캄캄한 자연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주석에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갑자기 그 밝은 대낮이 캄캄하게 빛이 없는 어둠으로 변한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버리신 저주를 의미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썼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뒤집어 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에게 다 쏟아졌습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셨고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모든 진노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으셨다는 흔적이 바로 세상의 캄캄한
어둠이 임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완전히 저주를 받으시고 버림받았다는 것이 예수님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예수님의 절규는 안 버리시는데 버렸다고 그렇게 항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가실 때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졌습니다. 다 뒤집어 썼습니다. 대속죄일 날에 양을 2마리 취합니다. 한 마리는 번제단에 잡아서 피를 바르게 되고 흘리게 되는데, 한 마리는 아사셀 양이라 해가지고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가면서 광야로 버려지게 됩니다.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거리를 그 속죄 양이 지나가게 될 때 사람들은 돌멩이를 던지고 야유하고 내 죄를 덮었으라, 내 죄를 가지라, 돌멩이를 던지고 틀을 뽑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결국은 광야로 버려지게 되는데, 예수님 바로 이런 버려진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은 말씀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버림받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돼가지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절규할 정도로 주님은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으로 버림당한 것이 대낮의 어두움의 의미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비록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버림당했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하시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아버지 심정은 슬픔의 어떤 깊은 자리가 아닌가. 그 하나님의 슬픔을 자연히 말하는 것이 대낮의 캄캄한 어둠의 자리다.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버림을 당하셨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고, 그래서 죄값을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며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걸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옷을 제비 뽑고 백성은 구경하고 관리들은 비웃고, 네가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한번 구원해보라. 군인들도 희롱하고 심포도주를 주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선 조롱하기 위해서 그런 패를 써붙이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굴욕인가?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은 버림을 당했는가? 오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곧 고난주간이 다가오게 되고 부활주일이 다가옵니다마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결코 배은망덕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피값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는 끝이 나게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점과 피 흘림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이 깊은 은혜를 우리 가슴 속에 간직하고 이 광야 같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